오늘 저에게 주어진 세 번의 기회 중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전 동아일보에 고바우 영감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만화가 실렸는데요. 고바우 영감이 하루는 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달려와서 빨간 매직펜으로 할아버지 안경을 빨갛게 칠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발로 뻥 차고 자기는 도망갔는데 이제 고바우 영감이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눈을 뜨니까 온통 사방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야! 그리고 뛰쳐나가는 4컷짜리 만화였습니다. 자, 실제 불이 났습니까? 실제로는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빨간 안경을 쓴 고바우 영감은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이 났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불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실들이 사실은 나의 안경으로, 내 경험의 안경으로 본 결과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는지를 정직하게 살피지 않고 그냥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것에 따라 내 태도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를 주장하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에 참 위험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의 안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살았던 인생의 시간만큼이나 쌓였던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자신의 안경이 되고 이제 그 안경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그 안경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그 안경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훈련해야 될 관점, 시각,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고 해석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저 인생을 어떤 눈으로 보고 해석하실까? 내 감정, 내 육신의 눈, 내 경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관점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민수기를 묵상하셨던 것 같은데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12정탐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매우 크다. 자,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그들은 바라보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하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관점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 맞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보고의 내용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보고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이게 팩트라고 생각하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보고, 그들의 이러한 결론이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경험 이상을 보지 못했던 거죠. 자신들의 경험이 준 관점으로는 사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의 관점 이상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경험의 관점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석이 틀리지 않습니다. 경험의 관점으로는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 정탐꾼이 보았던 객관적인 상황들도 그들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관점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본 거예요. 가나안 성벽이 높아요. 아낙 자손들이 덩치도 크고 키도 커요. 힘도 세요. 전쟁도 잘해요. 반면에 자기들은 전쟁 경험도 없어요. 훈련된 군사들도 없고 가나안을 정복할 전략도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도 이 땅의 조건들이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땅의 조건들을 모르고 가나안 줄게 그러고 데리고 나오셨을까요? 가나안 땅의 조건이 이러하면 하나님은 가나안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수 없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약속하셨다가도 상황이 바뀌었다, 미안하다 그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경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잘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온 열 정탐꾼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나는 안 보고 왔잖아요. 보고 온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본 입장에서는 본 사람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지나친 결정입니다. 우리는 쟤네들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하나님 번복해 주세요. 하나님 번복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역시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잘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땅의 조건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죠. 이걸 아는 믿음의 사람은요, 땅의 상황이나 땅의 조건이 이렇게 바뀐들 저렇게 바뀐들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아무리 그것을 잘 분석하고 설득력 있게 나한테 이 프레젠테이션을 해도요, 별로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절규를 받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열 정탐꾼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의 문제다. 너희가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의 관점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누구 탓하지 마라. 너희들의 잘못이다. 자, 여러분, 육신의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이냐,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느냐가 결국은 나의 태도를 결정하고 나의 반응을 결정하고 그것이 결국은 나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이 40년의 광야를 저희가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신약을 사는 우리 인생 광야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신명기 8장 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자, 너희들이 이 40년 동안, 지금 40년을 마치고 40년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끝났습니다. 지금 신명기는 끝난 상황이에요. 광야 생활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이 40년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거야. 자, 광야의 해석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세요? 모세예요?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얘들아, 가나안 가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데 거기 가자. 거기 가면 진짜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얘들아,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안 데리고 가시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것입니까? 얘들아, 가나안 가자. 근데 가나안 가는 줄 알고 와봤더니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틀리신 거냐고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내가 이해가 안 가도 오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가자. 그런데 와보니까 광야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왜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지, 이 광야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앞도 안 보이고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시행착오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기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기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옳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나안 가자고 해놓으시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는데도 하나님이 오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실수로, 아니면 시행착오로, 또 깜빡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싶으셨대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사람이 한계 상황을 지나가 봐야 까불지 않습니다. 한계 상황을 만나봐야 인생이 진짜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극한 상황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몸이 알게 돼요. 머리로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당연하지 하고 아는 거 말고요, 정말 내가 마음으로, 인생이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게 극한 상황까지 가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비로소 나의 영이, 나의 전 인격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오르셔요?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테스트를 하고 싶으셨대요. 진짜 속마음이 어떤지요.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 나오는 반응은요, 그거 진짜 아닙니다. 끝에서 소망이 안 보일 때, 이거 진짜 끝이구나, 그때 나오는 반응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빠지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순수하신 분들,
열정이 있는 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순수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그런 순수한 열정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가 뭐냐 하면요, 내가 사심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A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생각이 드는 나의 생각을 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요, 그걸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A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이 틀려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옳잖아, 내가 맞잖아, 이게 맞잖아,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싸우거든요. 하나님은 뭘 보냐 하면, 뭘 테스트하냐면요, 누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내가 하도록 맡길래 아니면 네가 할래, 네가 하면 네가 왕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오름으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의 왕노릇입니다. 나는 나의 오름에 매여 가는데 하나님은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걸 테스트하셔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한번 흔드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또 이유는요, 자 보세요, 광야는 춥고 배고픈 곳인데 먹을 게 있어야 생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떡이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너는 내 백성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그걸 살아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으셨을까요? 이게 돼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복에 취하지 않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잘나서 이 땅을 취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겸손하게 내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지, 이게 된단 말입니다. 광야를 거쳐서 이 테스트가 돼야, 이걸 배워내야, 광야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봤어야, 편안한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초심으로 살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반복해서 늘 복창하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까불면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하죠. 그래도 까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까불면 다치는 겁니다. 그래도 까불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광야를 거치게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오르신 거지요.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신약에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구약 광야로 한번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죠. 끝이구나. 이제 죽는구나. 망하는구나. 여기까지구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얘들 안 죽어. 안 망한다니까. 이거 끝이 아니야.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문제를 만나고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좌절하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불신앙의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아니다. 끝 아니다. 너희들 안 망한다. 안 죽는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걸음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가자고 해놓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불편한 장소예요. 예상하지 않았던 광야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시행착오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빨리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나를 낮추시고 내 중심이 진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지를 보고 싶으시고, 광야에서도 내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살아내는가? 빨리 내가 환경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빨리 이 세 가지로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 기간이 나의 바람이나 기간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광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광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거니까 난 잘 될 수밖에 없다. 둘째,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광야는 과정이야. 과정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이게 목적지는 아니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로 데리고 오셨어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셔. 내가 이해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내가 이해가 안 가도 항상 옳으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구절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광야를 해석해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시드니에서의 7년은 저에게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쳐야 되는 과정을 저도 거쳤고, 정말 저도 아마 모든 종류의 노가다는 해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드니 와서 했던 것이, 제가 출석해서 호주 장로교회 켄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오피스 퍼니처를 만드는 공장을 하셨는데, 그분 공장에 가서 카탈로그를 백팩에 또 여행용 가방에 지고 시드니 다운타운에 기차를 타고 가서 다운타운을 구획별로, 스트리트별로 나눠가지고 건물 꼭대기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한 층에 여러 오피스들이 있잖아요. 오피스마다 리셉셔니스트들이 있고 카탈로그 갖다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카탈로그를 보고 필요한 퍼니처가 있으면 우리 회사를 사용해 다오. 제가 엊그저께 후배 목사님하고 여기 혼스비 웨스트필드를 잠시 들렸는데요, 거기 K마트가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1년을 제가 거기서 청소를 했습니다. 오피스 청소, 공장 청소, 홈클리닝 안 해본 게 없고요. 차이나타운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세븐데이로 1년 반을 일을 하다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몇 달 한국에 나가서 요양하고 돌아와야 됐습니다. 서큘러키의 한 레스토랑에서 여름학 긴 기간 동안에 웨이터도 해봤고요, 틈나는 대로 택시 운전은 기본으로 했습니다. 한 달에 3번은 차가 섰고요, 제 차 트렁크에는 차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고칠 수 있는 공구들이 항상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못도 안 박아봤는데 어쩝니까? 차는 한 달에 3번은 쓰고 돈은 없고 매뉴얼 차에 가지고 다니다가 고장나면 고쳐야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저에게 이런 광야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부서질 것 같은데 마음에는 늘 기쁨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의 어르신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스마일맨이래요. 스마일맨. 저는 일부러 웃은 적이 없는데 항상 웃는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몸은 천근만근 죽겠는데 마음은 즐거워요. 왜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광야는 과정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니까. 마음이 힘들 때마다,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저는 말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광야는 과정이야. 지금은 과정이야. 하나님은 항상 오르셔. 내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셔.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 이 관점을 취하는 순간에 춥고 배고프고 뼈가 삭도록 몸이 힘든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지나가야 되는 광야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결심한 게, 내가 사람에게는 절대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겠다. 이게 제 마음에 굳은 저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에 방학 기숙사에서 나오면 제가 섬겼던 교회의 강대상 앞이 저의 침소였습니다. 슬리핑백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잠을 잤고요. 그리고 교회까지 갈 기름이 없으면 저희 싱글맨 기숙사 주차장이 뉴타운의 킹 스트리트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저희 기숙사가 시드니 대학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기숙사 뒷문을 열고 나가면 시드니 대학 바로 캠퍼스거든요. 거기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수많은 밤을 차에서 지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분한테 안 걸리려고 제일 일찍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시간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교회를 떠났는데, 학교의 도서관이 문을 열 때까지는 어디 가 있어야 되니까 파라마타 로드를 타고 본다이 비치에 가서 그 차 안에서 그 바위 위 수평선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저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 파라마타 로드를 타고 쫙 시티 방향으로 제가 가면서, 하나님, 제가 비록 먹을 것은 없어도 제가 육신에 먹을 것이 없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먹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절규였고요.
그렇게 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외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하늘로부터 영광의 빛들이 온 이 똥차 안에 제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제 이 차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육신의 배고픔은 사라지고 감격과 감사가, 그러고 나면요 며칠 더 굶어도 배가 안 고파요. 한 번은 제가 방학 동안에 2, 3일을 굶었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일은 빨리 안 잡혀지고 몸에 힘은 없고, 저희 신학교 뉴타운 저희 신학교 바로 옆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맥도날드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걸음이 그 맥도날드를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 맥도날드 매장 앞에 큰 쓰레기통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이렇게 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를 꿰어서 이렇게 흔들거리는 큰 쓰레기통이 맥도날드 앞에 있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콤보 시키고 감자칩, 프렌치 프라이즈 안 먹고 버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갔더니 그 쓰레기통 안에 큼지막한 봉지가 2개나 들어있어가지고 얼른 사람들이 볼세라 제가 들고 학교 정원에 와서 펼쳐보니까 기대했던 대로 손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감자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픈했더니 후라이 냄새가 올라오는데 3일을 굶은 위장이 뒤집어지고 헛구역질이 막 나는데, 급히 하나를 꺼내서 제가 입에 딱 무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감당이 안 되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거지가 되었나? 나도 내 인생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거지로 전락한 내 신세가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언제 그거 주워 먹겠어요? 언제? 평생을 주워 먹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한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이 밑바닥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런 경험을 저에게 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가 있으신가 봐. 잘 살아드려야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배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면서 일단 배가 고프니까 입에 넣고 씹으면서 저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배려를 함께 씹으면서요, 감격 가운데 제 배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들이 알 수 없는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 힘들고요, 나도 내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요, 더 힘든 건요 끝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땅의 논리, 땅의 문제, 육신이 보는 그 환경과 상황에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되고요, 진짜 팩트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늘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지금의 광야는 끝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영광된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너무 관심을 쏟지 마세요. 나를 향한 자기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내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구절만 마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구절 안에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에 팁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의 말씀인데,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능력을 주시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분석하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3일을 굶어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내 눈에는 솔루션이 안 보여도 나는 변함없이 독수리 날개침같이 창공을 향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관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믿으셔야 돼요. 모든 광야는 가난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에게 솔루션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광야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지금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광야이지만 간증하게 하시고 추억으로 남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광야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